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앞잡이가 되어서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온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시도하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쿠스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의 칼을 제자리에 다시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즉시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명의 천사만 그 자리에 내려오게 했더라면 수만 명이 주님을 대적하여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제대로 된 위협 한 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벌어졌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쟁을 위해 훈련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 단 한 명이 단 하룻밤 만에 죽였던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인들의 진영 안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그런즉 보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죽어있는 시체들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군단에 이르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선언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던 그 위협하는 무리들을 자신의 권능으로 물리친다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경 기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순간이 펼쳐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에게 칼이 있느냐? 없다면 옷을 팔아서라도 그 칼을 구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지금은 그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칼로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칼로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모든 생애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눈에 보이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 가운데 온갖 부류의 병세와 온갖 부류의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성경 기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귀먹인 자들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뚝거리는 사람이 수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언된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성경 기록들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고 셋째 날에 다시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이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곧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무려 500여 가지가 되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통해서 200여 가지의 성경에 그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어요. 나머지 300여 가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과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뤄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되면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되시고 곧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성경 기록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과 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가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끌려가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고 거절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채 침묵을 지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실 때는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 마냥 취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채찍질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처리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목숨일 수도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있어요. 그것은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는 여전히 홀로 거하죠. 그냥 씨앗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토양 속에 떨어져서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썩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생명력이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토양 속에 있는 생명을 섭취하여서 점점 자라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둬들이는 채소와 야채, 모든 과일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해야 하는 그 인내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안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을 너무나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로 동참을 했었을 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것을 실행해 보였을 때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 물질, 여러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성경이 바로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직무의 이행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너희의 공헌된 복종으로 인하여 또 너희가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희생을 나타내 보였다면 그것은 성경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는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무관심한 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희생에 이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 다음에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절제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법을 뒤이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통찰력이 있는 성도는 그 자유를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거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내에서 성령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만끽하기를 바라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무리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육신적인 성도들이에요. 한 무리는 자신이 매우 고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자신이 마땅히 그러한 자유를 이 교회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 자신이 매번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마땅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자유를 이 교회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성도들이 잠잠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것을 바라고 있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적인 무리에 이어서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고상하고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전한 지식은 믿음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연약한 양심을 가진 지체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얻은 자유와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감하게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성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성도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를 세워주기 위함이라. 겨우 말씀의 젖과 빵을 먹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지식을 들이미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지체 앞에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지난 날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찌 보면 마땅히 그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은 그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절제예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침묵을 지키고 중보기도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참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경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성취해 나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5절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떤 도둑들을 대적하듯 칼들과 몽둥이들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는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매일 너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전혀 붙잡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몽둥이와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나가서 각 지방에 있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서 군대를 결성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셋째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영원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받으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오죠. 이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육지를 덮었더라.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것은 차마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얼굴을 돌리시고 어둠으로 온 땅을 덮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경 기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성경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로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명예, 자신의 모든 가문의 어떤 자랑,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몸에 그것을 지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죠? 이 세상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광채가 자신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우리를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에요. 근데 증오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품고 깜깜해져 버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따돌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증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로 얻어맞았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이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바로 21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보기를 남기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이름의 본보기를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필기시험과 그런 모든 코스에 대한 시험들을 거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제자라는 칭호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보기로 남기신 그 십자가의 순환을,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본보기를 남기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이 성경 기록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기 십자가에 따른 순환과 박해는 결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타내 보이신 십자가의 순환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의하면 가벼운 고난입니다. 가벼운 고난.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을 찬송하라고,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루살렘 성에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뽑고 발로 차고 욕설하고 주먹질하고 가래침을 뱉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고 주변에 없어요. 먼 발치에서 숨어서 지켜보기까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번 여기 저울이 있다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박해 올려놓으십시오.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가벼운 고난일 뿐입니다. 성경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에 비해서 그것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성경적 믿음과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데 이미 지치고 낙담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미리 전해진 말씀들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에게 알리기를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경건한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한 것이라. 이들은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이요 유욕적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고대하라. 그리고 어떤 이들에 관하여는 연민을 가지되 차이를 두라.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증오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지극한 즐거움으로 너희를 무결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께,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광과 존엄과 통치권과 권능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러지지 않는다면,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지극히 큰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경 기록이 성취될 때에는 예수님과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때, 뭐죠? 성경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더라. 모순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기록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었던, 그 신앙 고백을 했었던,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았었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살장이 양처럼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입고 있던 아마포 천으로 된 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따르면 성도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마포, 성도들의 의를 나타내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바로 오늘날 성경적 믿음과 실행을 저버리고 배교한 교회와 목자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가까우니 인자가 배방당하여 죄인들의 손안에 넘겨지느니라.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 카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여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은 애언된 성경 기록이 성취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친 것입니까? 그들은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영광과 왕관이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성경이 원하는 것이 달랐던 순간입니다.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도망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달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저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고 계신지 제자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어린 양처럼 포박당하고 질질 끌려가자 제자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는 순간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작에 말씀들을 예수님보다 더 먼저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지 않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 후에 이 생의 염려들과 재무들과 쾌락들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내와 소망을 이룬 성도들로 하나님의 눈앞에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현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린 데마처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믿음에서 이탈한 성도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서 발견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로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았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태가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직장일 수가 있고 사업장일 수 있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나 예금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유념하시고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저버리지는 않으세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에 그 성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응답하시지만 만일 그 육신적인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 곁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이 다시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갔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바른 성경과 성경적 진리를 선택했더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더니 저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붙잡고 있었더니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났고 되려 고난과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자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 눈물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따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침묵을 지키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어떤 창조물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고통이 시작되는 상황을 마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셨으며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을 때에 시련과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이리저리 돌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제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인내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커다란 구름과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였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견디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발견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